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마지막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전우자 어머니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긴 스토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요셉의 삶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초반전 삶은 매우 어떠했는가 하면 어려웠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꽃길로 비유할 때 종종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고 격려하지만 우리 인생은 꽃길로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높이 솟아오른 길을 가야 하고 또 거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 생겨난 깊은 수렁도 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험난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우리는 모두가 다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각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이 묻어 있는가 하면 고단함이 많이 묻어 있어요. 피곤하고 고단하다. 어제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과 9시 반까지 같이 피택 교육을 했는데 8시에 모여서 9시 반, 거의 10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근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허리도 아파 죽겠고 신경 쓸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집에 가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너무 고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꾸지람 듣지 않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단함이 묻어 있죠. 그 고단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겨내려는 의지적인 이 투혼을 발휘하며 살기도 합니다. 마치 초월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말, 사람이 자기를 규정해 놓고 있는 기준들을 끊임없이 넘어서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PPT 준비 안 됐나요? 초월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자기 인간으로서의 규정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이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인 3종 경기나 산을 정복하고 또 극한의 삶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삶을 극복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데 용감하게 선뜻 나서서 위험한 일들을 척척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강하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또 슬픈 일을 겪으면 그 슬픔에 오랫동안 잠겨 있고 또 수북이 쌓여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을 척척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놔두고 달아나 버리기가 쉽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일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고난의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은 순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예요. 믿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지 않은 척하고 약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요셉이 겪었던 상황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요, 요셉은 이 초인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상황들, 그 속에서 요셉의 이 심리 변화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셉은 굉장히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삶은 버거웠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이 정서는 무엇인가 하면 절제. 참 요셉 잘 견딘다. 요셉은 참 절제하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절제하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뻐도 누군가에게 선뜻 가서 그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지 않는 굉장히 절제하는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슬프면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그냥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도 슬픈 기색조차 하지 않는 절제된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극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여지없이 요셉과 관계 맺었던, 요셉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낯선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도 함께 자신의 일처럼 같이 웃어줄 상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함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고독.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슬프거나 낙심한 상태가 되어도 누구에게 가서 살갗을 비비면서 응석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쉽게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그가 갖게 되는 긴장감,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요셉 꽃길만 걷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너무 단순하고 무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정서, 당시 애굽의 정서나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요셉의 이 초반전에 직면했던 상황들 속에서 요셉이 절제했던 것보다도 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일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오늘 울어요.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들을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내질렀다. 애굽에서 자신을 수종드는 모든 신하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마침내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요셉은 왜 울었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유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말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과는 전적으로 달라진 유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이제 내가 주의 종 들어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유다는 베냐민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과 34절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유다의 멘트 가운데 33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네, 저는 말씀 있는데 대신하다? 대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자리, 역할, 구실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맡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테니 베냐민을 다시 내 집으로 보내서서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대신하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신하다라고 하는 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유다의 말, 공교롭게도 유다의 말이 이런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적인 복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유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말을 듣고 오늘 요셉이 큰 소리를 내어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그 큰 울음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심히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절초풍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잖아요.
총리가 자신들 앞에서 그냥 눈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훔치는 게 아니라 엉엉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일들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듯이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십니까? 놀라나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또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을 들은 형제들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잊지 않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어도 요셉과 그들만 아는 사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에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을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범하였던 죄악된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잠자고 있던 모든 세포들을 다 일깨우는 그런 말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내가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과 같이 노예로 나를 팔아버리지 않았어. 그가 바로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이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울면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울림이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요셉이 토닥토닥 매만지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위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인생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오늘 자기의 형제들, 그것도 자신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였던 형제들에게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코 배제시킬 수 없는 거, 요셉이 형제들의 완악함으로 가족들과 단절되면서 갖게 된 상처, 정말 상처가 없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정말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상처가 없이 말끔히, 그러니까 이런 말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과거에 자기의 가족들과의 단절 속에서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또 성공했으니까 다 위로받았잖아.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정신머리랍니까? 너무 무례한 그런 태도 아니에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함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요셉의 이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무례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요셉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요셉은 날마다 초월적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힘 있는,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눈에 담겨진 눈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 누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버림받고 잊혀져 버린 나 자신. 너무나도 외롭구나, 너무나도 답답하구나.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요셉의 이 삶이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답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누가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심각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미래적인 마치 예언자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5년의
흉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봅시다. 그 사실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상황이 너무도 악해서 앞으로 흉년이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남겨져 있지만 바꿔라도 추수도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흘린 눈물,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이었고, 그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릴 많이 있잖아요. 고단하고 답답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우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형통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일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일들, 그 길,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